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5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걸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10월달은 우리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각 교회에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주의 종들을 세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사명으로 주신 이 하루를 기도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서 주신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꾼과도 같은 아버지 주의 종들과 일꾼들이 늘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정말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꾼들로 가득 채워진 우리 ANC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의 지은 바 받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저희들에게 더욱더 교회가 필요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의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주의 일꾼들을 주의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맘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르색에서 난 아르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한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의 엘라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출애굽 1세대의 역사는 이 민수기 25장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오늘 읽으신 이 26장부터는 2세대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35절에서 51절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을 치르거나 기업을 분배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 2년째 되던 해에 진행했는데 그때 조사되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총 인구수가 60만 3,550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던 해에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진행했는데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계산해 보면 약 0.3%의 인구 감소가 있었지만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죽고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12정탐꾼의 믿음 없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38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믿음의 백성으로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고 보호하셨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인구조사의 내용에 특별히 여자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있던 일이 아니죠. 근데 40년간의 광야 생활 이후에 변화되어진 것인데 인구조사 자체가 사실은 남자들만 계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여성 이름이 나열된다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일인데요. 이는 므낫세 지파의 헤벨의 아들 슬로바덱에 아들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딸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등 5명의 딸들에게 이름이 언급되어지는데 이것은 사실은 전쟁을 위한 인구조사였다면 언급될 일이 없지만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나눠야 되는, 기업을 분배해야 되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자들에게는 또 그 자녀들과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의 딸들일지라도 그들의 기업을 또 배려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후반부에는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인구 조사가 또 나오죠. 레위 지파의 원칙으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조사에서 별도로 계수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실시하지만 레위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요. 또 성소를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인구 조사의 기준도 다른 지파들처럼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세는 것이 아니고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 아기라면 다 이 인구 조사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구수는 1차 인구조사 때는 22,000명이었는데 2차 인구조사 때 보니까 이제 오히려 더 늘어서 23,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약 273명 정도 늘어났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특이한 사실은 모세와 아론 역시 레위 지파 이 고핫 자손이었지만 이 고핫 자손의 수에 포함되지 않고 또 이 고핫 자손들에게 준 임무를 함께 수행하지도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또 별도로 구별되어져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전반부에서도 말했듯이 레위 지파 역시 하나님께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지파였는데 그들의 인구가 늘어난 사실을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해 주시고 또 성소를 담당하는 귀한 사명을 부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또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축복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52절에서 56절 이 말씀을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와 집안별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구수에 따라서 분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지파에게 또 많은 집안에게는 큰 땅을 주고 숫자가 적은 지파와 또 숫자가 적은 집안에게는 작은 땅을 주라는 원칙이었어요. 근데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제비를 뽑아 나누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많고 적음에 따라 배려하라는 말과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제비 뽑으라는 이 원칙이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두 가지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어떻게 도대체 제비를 뽑아야 지파별로 땅을 잘 정해주면서도 또 동시에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큰 땅을, 인구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좀 모순되는 방법인 것 같죠? 이 성경학자들도 이 이스라엘 지파의 땅을 나누어주는 이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지배적인 해석은 이러한 것인데요. 먼저는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땅의 구역을 나눕니다. 그리고 정해진 그 구역 안에서 먼저 말했던 원칙,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가족 수에 따라 그들에게 땅을 형평성에 맞게 분배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의 수에 따른 분배와 또 제비 뽑기 방식을 함께 사용할 때 주는 우리 몇 가지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모든 소유가 제비를 뽑아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기업 분배의 첫 순간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비를 뽑아 지파의 땅이 나뉘어지면 그 지파가 받게 되는 땅 안에서 그 땅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파에게 할당된 땅 안에서 자기 각자가 집안의 규모에 따라 지혜롭게 배분하면서 시기와 질투와 비교 등의 그런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게 또 깨닫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 제비를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순간, 사실 제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에도 이런 제비뽑기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해야 되는 순간에는 정작 우리는 형평성과 합리성 등을 주장하면서 우리의 고집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또 다른 원칙인 이 숫자에 따라 배려하고 형평성을 생각하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반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한 뜻이다, 비전이다, 또 이것이 거룩한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이런 각종 기준들을 내세우면서 우리 자기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 분배의 원칙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또 다른 원칙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 힘으로 일구온 기업, 그리고 내 능력으로 모은 재산, 그리고 내 노력으로 만든 인맥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복들로 인해서 누리고 있는 축복임을 여러분은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소유와 시간 등을 할애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유권과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족속들의 규모와 가족들의 수에 따라서 땅을 나누고 배려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를 규모 있게 활용하고 나누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백성들의 불순종과 또 그 순종의 모습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그들을 보호하시고 책망하는 중에도 은혜를 베푸셨고 또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또 아니면 방황하는 인생 속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손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이 영적인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또 예비하고 계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고 그 땅을 나누어 주는 중요한 영적인 원칙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또 우리의 인생의 약속의 땅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것을 분배하는 중요한 원칙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주권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것을 사용할 때에도 정말 저희들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배려하고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청지기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